이렇게 됐대요. 오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도 헌신 예배이신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후 예배 때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죠. 네, 우리 김남규 집사님도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아기는 낳지 않았지만 몸조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신채식 장로님, 성령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서 헌신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주일날 됐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경찰관 한 명이 지나갑니다. 그 경찰관을 붙잡아 가지고 물었어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사가 왔는데 좋은 교회를 좀 찾고 싶습니다. 어디 좋은 교회 아시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주변에 교회들이, 가까운 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먼 곳으로 이제 경찰관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따라가면서 그 경찰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가까운 데에도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먼 교회로 와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도 보고 저 교회도 보고, 경찰관이니까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저 교회에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 경찰관도 기쁨이 충만한 얼굴을 보면서 마음에 편안하고 얼굴이 편안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북의 제1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다 나오면 너무 좋지만 집안에 리모컨 가지고 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배 마치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의 얼굴, 아침에는 막 인상 쓰며 갔는데 야, 예배 마치고 오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웃으면서 나갔다가 예배 드리고 오는데 인상 쓰고 갑자기 민감해져 가지고 그릇을 집어 던지는 것 같고 설거지하면서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 교회 갔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굴이 밝고 편안하고 기쁘고 이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아이고, 저 집사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 집사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겠죠.
야, 내가 마음이 어떤 교회 보니까 마음이 심란한데 부계제일교회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복음은 뭐 부담스러운 소식이고 슬픈 소식이고 뭔가 꺼름직한 소식이고 이런 소식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내가 기뻐하죠. 뭐 내 인생을 보면 맨날 짜증나는 일만 있고 안 되는 일만 있고 이런데 뭘 보고 내가 기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쁨의 이유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아스 왕이, 우리 장로님이 잠깐 잘못 읽으셨는데 70세가 아니라 7살에 이제 왕이 됐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7살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할머니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어요. 근데 정치를 뭐 엉망진창으로 하고, 거기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아니 그러려면 나치를 말던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 막 죽이고 이랬다고. 그래서 이 요아스 왕도 숨어 지내다가 이 아달랴가 죽으면서 이제 왕의 자리에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나라가 심각한 거예요, 남유다가. 왜 그러냐면 이 아달랴가 우상 숭배를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온통 남유다가 막 우상으로 뭐 천지인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하들에게 야, 성전을 재건하자 명령을 내렸는데,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아달랴가 완전히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곳간이 완전히 비워버려서 성전을 보수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야, 너희들이 성전 앞에 어떤 함을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너희들이 성전을 보수할 건데, 너희들이 그곳에 헌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성전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할렐루야.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내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못했겠죠. 아니, 왕이 그동안에 아달랴 이게 왕비한테 시달렸는데 또
또 세금 걷어가지고 또 성전 보수한다고 저리 난리를 치고 있나,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고, 그래서 성전 보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쉬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냥 좀 쉬시라고. 그리고 기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해도 괜찮다고. 근데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일에 동참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일단 요아스 왕을 보더라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렵게 숨겨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살아남았고, 자기의 형제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달랴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등한시하고 맨날 우상 숭배만 하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난처해요.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니까 제사장들도 기쁜 마음으로 일에 동참하게 된, 백성들도 그동안에 왕비에게 시달리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쁨으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뒷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앞에 있는 축복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내가 받을 축복에만 갈망하고 거기에 마음만 가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즉각 나에게 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나의 마음은 이걸 간절히 원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은 불편해지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받을 어떤 하나님의 축복만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몽땅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기도하다가 지친다고 힘들어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었는데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야곱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야곱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는 거야. 아이를. 레아는 쑥쑥 낳는 거야, 애를. 그래서 언니는 이 야곱이 잘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어쩌다가 하룻밤 자면 애가 쑥 생기고, 근데 자기는 야곱이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시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라헬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하다라는 말이에요. 더하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만족 못한다는 거죠. 아예 한 명 주셨지만 하나님 더 주세요. 만족 못합니다. 그런 의미로 더하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이 라헬이 죽어요. 이 라헬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이 뛰어나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10명의 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요셉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라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난산으로 죽는다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 막스 러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기쁨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잖아.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맘대로 가죠. 먹고 싶은 곳 맘대로 먹잖아요.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근데 뭐예요? 기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놀러 다니고 여러 가지 또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어떤 쾌락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의 끝은 뭐예요? 허무함이잖아요. 허무함. 바닷물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자꾸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마르잖아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고 결국은 죽어요. 마치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쾌락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봤는데요, 정말 떵떵거리면서 엄청나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하루 3끼 먹고 화장실 가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깊이 들어가면 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평생 돈 벌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살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자살이란 말을 저는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가능하면 사용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보면은 인기도 있죠,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충분히 평생을 먹고 살아도 될 만큼 벌어놨고 인기도 있는데 여전히 그걸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있잖아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천하를 갖다 줘도 우리는 만족 못해요. 왜? 우리 자체가 천하보다 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근데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함께 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면서 도망갈 제자들이 그 예수님 눈앞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 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심란합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죠. 거기다가 3년 동안 자기를 믿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다 자기 예수님 팔고 다 도망가고 이걸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최후의 만찬을 한다. 식사를 다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찬미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찬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신다. 예수님이 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경험하는, 예수님이 느끼는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내가 사명을 완수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내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5년 동안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이 좋았거든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 하니까 거기 부장님이 그랬어요. 돈 안 되는 곳에 간다고. 그 사람 기준은 그거더라고. 돈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신학교에 간다니까 돈이 안 되는 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목회하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저에게 고통이 아니라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더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밀려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쁘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도 기쁨으로 봉사하셔야 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도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아스와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몸된 재단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몸된 대전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호 집사님, 신채식 장로님 이 자리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